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욱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보다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태풍이 불어서 큰 피해를 입었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부풀이며 딱 숨을 쉬는데 갑자기 이렇게 담이 걸릴 것처럼 확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다행히 그 뒤로 아프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그렇게 담이 걸려서 갑자기 한동안 아플 때가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다 짜맞추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도 내가 내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 제가 발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혀를 깨물어가지고 지금 불편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혀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고 음식을 먹더라도 좀 맛있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때 오히려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일상의 모든 작은 소소한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은 저는 무엇보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라 생각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삶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하여서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다 많은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셔야 됐고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에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당할 일들이 어려우셔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은 결코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고 사명자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야 됐을 때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날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교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상태도에다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처한 영적인 문명의 상태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이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마침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찬송을 부르겠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깊게 깨닫는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몇 가지 원하는 바를 얻고자 기도의 자리를 나간다면 우리는 단 몇 분도 단 10분, 20분도 지겨워서 또 건조한 마음으로 얼마 진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기에 그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자 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매우 심각한 상태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로 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절감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제가 주보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청교도였던 위대한 청교도였던 스테반 차로기라는 분이 말씀했어요. 만약 우리가 의무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무미건조한 삶이 급격히 전개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신앙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우리는 급격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냉랭해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무능력과 비참한 현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도이다 라는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였던 이 말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와요.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도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도 별거 아니네, 당신들이 할 수 없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그러한 말을 이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무언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막 변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집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다 달려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 보고 놀라죠.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그 신적인 영광을 그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 그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과 신적인 영광을 아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본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미쳐 말하기 전에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그리고 그 아이가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의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이 아들을 어디서든지 사로잡고 비참한 모습으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가는 고통과 수치를 겪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짓밟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것이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간지를 앓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고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때 그 여고생의 입장에서 비참한지 몰라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가족의 입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비참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막 보일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훌륭한 모습을 망가뜨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자신도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뿐이었지만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어떻게 섞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이 타락한 세상에 귀신이 이제 세상의 신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기도 하며 사람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그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샌가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그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거룩하고 선하신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 되었고 이 세상은 이제 그러한 일이 늘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 되었고 비참한 곳이 되었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 위태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날마다 수많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날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날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적인 질병,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분은 언제라도 때로는 지금은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사고가 나면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장애인 될 수도 있고 이름 모를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고와 재난을 만나서 갑자기 죽음 앞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해야 될 가정에도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아이들이 할지라도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어떤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난 참혹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가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아프게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더욱더 비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심리어 죽는데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것도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오늘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어찌할 걸 알지 못합니다. 그 죄에게 이끌립니다. 그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합니다. 결국은 비참한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되고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비참함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처한 실제란 말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왔지만 또다시 이 아버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논쟁과 변론만 할 뿐이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마가복음 3장 15절, 6장 7절에 나온 바와 같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도록 임명을 받았고 후에 6장 23절에서 24절에는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현재 무능력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행사했던, 과거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지금은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는 이들의 무능력함을 보고 다시금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아들은 결코 단순하게 의학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고통의 배후에 악한 귀신이 있었기에 그를 제거해야만 사실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물으실 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할 때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으로 봐 이 아이의 병이 매우 지금 심각하고 또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이 부자가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너무나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나타나셨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자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깊은 탄식을 하시며 대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탄식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합니다. 믿음 없고 그저 다툼과 변론만을 일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께서 다분히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속상하시고 괴로우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이 나시기도 한 것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정확히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 사람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곳에서 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겠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 얻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온 삶에 그렇게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곳에 눈 팔고 수많은 곳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언제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들과 인간의 모양을 계속하여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악을 내어쫓는 일을 온전하게 행사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수는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이미 앞서 말씀을 살핀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마음에 분함을 느끼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과 온 무리들이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능력과 군중들의 불신앙과 서기관들의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 속에서도 즉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믿음의 위대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는 인간의 무능력과 비참함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어구를 많이 찾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를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일으키려는 귀신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내려오자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다시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었음을 소식으로 들을 때 그가 절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나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괴롭고 힘겨운 일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제나 늘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듣는 말들이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분명히 더 가까이 와 있고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쓰러지게 만들면서 예수님조차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도록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얼마나 함께 마음 아프고 계실지를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는 저는 두 번째 단락의 또 작은 소제목으로 아이를 죽이려는 귀신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와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죠. 예수 정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언제나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방식을 채택할 때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하였고 아버지도 매우 오랜 기간 같이 고통을 당한 것이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이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늘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 속에도 집어던집니다. 물 속에도 집어던집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귀신에 의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야만 했고 물 속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말 못하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소리치도 할 수 없는, 소리도 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든지 언제라도 이 아이를 불 속에 집어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게 함으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함께 그 고통을 계속 같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이 두 사람 부자에게 늘 가까이 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지라도 이들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 앞으로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얼마든지 이 악한 마귀가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만 이 아이를 구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아이가 과거에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건지시고 그를 구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귀신의 악한 일은 결코 인간이 저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한계성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예수께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찬송가가 불렀던 374장을 다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아이를 죽이려는 귀신의 악한 일로부터 언제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님의 앞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결국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죠. 이 아이보다 더 어릴 때부터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역시도 수많은 것에 마음이 미혹되고 수많은 것에 우리는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미혹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뭔가 수많은 사건과 재난 속에서 살아남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귀신을 추출하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왔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이 아버지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태도가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죠.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지만 그 영향은 이 아버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심각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불신앙을 위하여 유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계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절대로 해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인 아이보다 이 가엾은 아버지를 먼저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꾸짖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유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그가 택자에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반응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는 간청합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는 믿음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과 불신앙적인 태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미온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너무나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간절함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된 신앙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단순한 선포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즉,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고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 간구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귀신들은 종종 다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미 악한 마귀가 나갔다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귀신을 제압하시고 통제할 수 있으셨습니다. 인간이 귀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선과 악의 대결과 같은 그런 구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갈 때에 귀신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켰고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게 아닐 때 그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이 의존했죠. 그들은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께서 붙잡고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와 같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용어는 좀 독특한데요,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 아니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연관을 짓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귀신의 최후 발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이를 부활시킨 겁니다. 살려내신 겁니다. 거의 죽은 것과 진비 없는 이 아이를 살려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또 이 아버지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들린 사람의 이 비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조차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조차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겉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말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향하여 부르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입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이라 해도 그 배경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빌어서 아들을 예수께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들은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있는 자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그가 하는 것은 그저 그 증세를 나타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은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자신을 구원하기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 아이를 직접 치유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지금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을 도우시고 이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이 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으며 믿음의 기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과 기도 없음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우리가 구원 없는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나타날 수많은 일들 속에 드러나야 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처럼 이 귀신이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음의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해결하신 후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믿음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굳게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지 못하고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를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며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국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히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위임받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기도해야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일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귀신이고 이것은 다른 패턴의 일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사로잡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실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조차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조차 기도해서 이 아이를 치유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그런 방식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우리는 거의 진배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과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놓일 때에 우리 자신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매우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기대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은혜 받으며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들은 간절하며 절박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을 그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러한 복된 은혜 중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